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육지도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만 바다를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비교적 육지는 많이 아니까. 근데 바다에는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될 것이 너무 많죠. 지금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바다에는, 이건 정확하지 않고 약입니다, 약 2만 5천 종의 어류가 있다고 합니다. 2만 5천 가지가 아니고 종이라고 표현을 해요. 2만 5천 종의 이 어류가 살고 있으니까 엄청난 보고죠, 여기가. 그리고는 이 바다에는 육지의 기온을 조절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물이 대표지고 겨울에는 식죠.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지구의 기온을 지금 조절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화를 하게 됩니다. 이제 식물의 종류가 지금도 계속 발견되는 식물이 있고 사라지는 식물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대략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구상에는 약 식물의 종류가 10만 종 정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엄청난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풀이 나옵니다. 풀. 두 번째는 씨 맺는 채소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열매, 씨와 열매 있는 나무를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게 풀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막 풀이 하도 나니까 이놈의 풀조가 없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지구에 풀이 없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온도 조절이 안 되고 수분 조절이 안 됩니다. 풀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풀의 번식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읽어본 책 중에 여러 책에서 이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지금 마약으로 쓰는 그 양귀비 말고 서양에 가면은 야생 꽃으로 쓰는 양귀비가 있어요. 이제 레바논에 가니까 이게 막 엄청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 그 양귀비인지를 모르고 기독교 작고 이렇게 하니까 양귀비인지를 모르고 뭔 꽃이 이렇게 빌고 이쁘다요? 그러고 같이 간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아니 목사님 이것도 몰라요? 이거 양귀비에서 이것이 양귀비다요. 그랬더니 야생 꽃 양귀비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납작하고 작고 한데 색깔이 엄청 빨라요. 이게 막 지천으로 우리 봄에 온갖 풀 나듯이 그렇게 널려 있는데요. 아찔을 현기증 날 정도로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양귀비가 씨 하나를 가지면 4년 동안에 지구 4분의 1을 덮을 수 있을 만큼 번식력이 빠르다네요. 이게 여러 책에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풀의 번식력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데 그만큼 번식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1년에 한 번씩 죽고 나고를 반복하면서, 그러면서 이것이 땅을 지금 기름지게 만들어주는 기본적인 비료 역할을 이거 지금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온도도 조절하고 지구의 땅의 습도도 조절하고 이런 중요한 역할을 풀이 하는 것이죠. 씨 맺는 채소가 되어 있는데, 씨 맺는 채소하고 열매 맺는 이 나무는 어떻게 했냐면 각기 종류대로라는 이 말씀이 지금 1장에가 10번이 나와요. 창세기 1장에가.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진화론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진화론은 같은 종에서 같은 종으로는 그건 진화가 맞습니다. 조금씩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람에게도 꼬리뼈가 있는데 이걸 안 쓰니까 완벽하게 퇴화해가지고 지금은
흔적만 남아있지 아무 역할도 못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게 맞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종과 종은 절대로 이걸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숭이가 고릴라 유인원이 되고 유인원이 이것이 진화해서 또다시 사람이 된다. 이건 종과 종의 지금 경계를 뛰어넘는 거잖아요. 이거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말이 너무너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각기 종류대로라는 말을 왜 썼냐면 같은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는 못 넘어간다는 거죠. 그걸 지금 명백하게 선언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화론이 같은 종에서 조금 더 이 개가 100년 뒤에 조금 더 나은 개로 발전할 수는 있죠. 근데 개가 원숭이 되고 원숭이가 늑대 되고 늑대가 뭐 고릴라 되고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명백한 이 한계를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각기 종류대로 이 단어가 1장에만 10번이 나옵니다. 이 굉장히 지금 의미가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는 이제 이 채소라는 게 나옵니다. 채소는 사람의 먹이가 되지요. 물론 동물들의 먹이도 되지만은 사람의 주 먹이가 되는 것이고 이제 나무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사람의 먹이이기도 하면서 땔감도 되고 가구도 되고 주택을 짓는 데 사용도 되고 그러니까 이 나무가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러면 이게 또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만큼 지금 중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특별히 이 지구상에 식물이 없고 동물들만 있다. 물론 이제 그건 가정이지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지금 감안하셔서 식물들을 만들어 주셨는데 여기서 한 가지 다시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은 씨앗에 관한 것입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씨앗 이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을 하셨을까? 자, 보겠습니다. 10절에 11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분명하게 씨를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씨가 뭘까? 이 씨는 여러 가지 그냥 두 가지로만 정리합시다. 하나는 씨는 그 안에 지금 또 다른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는 이것은 이 씨는 번식을 의미하죠. 같은 것을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매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은 또 이게 책들을 참고해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집트에서 3,000년 된 이 묘를 발견해서 이제 발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밀봉된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 그것을 그다가 이제 놔뒀으면 좋았을 법했는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영국 사람이 이름이 윌킨스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걸 또 욕심 많게 그걸 들여다가 갖고 영국으로 가버렸네요. 근데 여러분 지금 30m 넘는 그 오벨리스크라고 오벨리스크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돌로 이렇게 그 돌을 기둥처럼 되게 사각입니다. 사각으로 이렇게 깎아서 높이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돌 사면에다가 글씨나 그림을 새겨가지고 표현하고 싶은 내용을 갖다가 이제 하는 건데 이게 돌 안 이어지지 않고 통돌이 30m 넘으면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이 현재 발견된 오벨리스크가 지금 지구에 지금 4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파리에 있고 런던에 있고 하나만 지금 이집트에 있습니다. 그것도 온전한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집트가
과거에는 이 지구상의 가장 강대국이었는데 지금은 우리 아다시피 이게 참 너무 가난하기도 하려니와 하여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보다 훨씬 못한 지금 그런 나라 수준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전후에 가지고 유럽의 강국, 영국과 프랑스, 뭐 독일 이런 나라들이 무차별로 이렇게 세계 여러 나라를 침략하고 점령하고 해가지고 막 수탈해 갔죠. 일본이 우리나라 문화재 진짜 좋은 것은 일본에서 거의 다 이렇게 탈취해 가버렸듯이 지금 그렇게 유럽의 나라들이 못된 짓거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게 사실은 세계 지금 3대 박물관 중에 하나인 대영 박물관하고 루브르 박물관 이것이 거기서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가져온 것을 싹 빼버리면 현재 전시되어 있는 것은 남을 것이 별로 없습니다. 다 사실은 그거 돌려줘야 되고 그 도적놈들이 그 강도지대 갖고 뺏어간 것인데 그 지금도 안 돌려주고 소유권을 지그들이 그 가지고 있다고 했으니 참 우리가 볼 때는 답답한 일이죠. 원래 도둑질했으면 그 나중에 경찰이 이렇게 잡으면은 그 원래 도둑질한 물건을 도둑놈이 그냥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됩니까? 주인한테 돌려줘야 됩니까? 아, 모르겠다고요? 돌려줘야 돼요. 도둑놈이 그대로 갖고 있어야 돼요.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럽의 강대국들이 이 도적놈들입니다. 이게 안 되죠, 그게.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이집트에는 자기 나라 것을 못 돌려받아가지고 이게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윌킨스라는 이 인간도 내가 이 사람을 이 인간이라고 해도 잘난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인간이 그걸 왜 가져가 지가. 그래서 영국에 가서 박물관에 넣는다고 해서 가져갔는데 박물관 직원이 항아리를 옮기다가 떨어뜨려 버렸네. 그 항아리가 깨져버렸어. 밀봉된 항아리가. 그래서 거기 있는 것이 쏟아져 나왔는데 보니까 세상에 거기에 통밀 있죠, 밀. 밀이 꽤 많이 나온 거예요. 쭈글쭈글해져가지고 이제 고체처럼 그렇게 딱딱하더라고 그래. 그러고는 세상에 거기서 3,000년 전의 것이 탄소 동위 연대 측정법을 해봤더니 이게 3,000년이 넘은 건데 세상에 그 완두콩이 나온 거예요. 놀래지도 않네. 3,000년 전에 있었던 것이 완두콩이 나왔다 그러면 왜 이해가 됩니까? 근데 세상에 그러면 여러분이 들을 때 어머 신기하네 그래갖고 어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 반응이 없잖아요. 요거 핸드폰에 그 이모티콘에 이런 거 있더만 살아있으면 대답을 하거라. 근데 대답을 좀 해보세요. 이게 응답이 없어 응답이. 그런데 아니 세상에 완두콩이 나왔대. 그래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완두콩을 나는 그 사람도 좀 장난스러운 사람들 같아. 이게 진짜 나은가 안 나은가 한번 보자 그래갖고 이걸 심었네. 그랬더니 세상에 여기서 씨앗이 나버린 거예요. 예. 아니 여러분 이건 실화입니다. 실화. 이게 유명한 얘기예요. 여기 궁금하면 집에 가서 인터넷 검색해도 나와 이 얘기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세상에 3,000년 전의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씨앗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렇게 생명력이 있고 그렇게 전파하기 위한 똑같은 것을 계속해서 하기 위한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씨앗이라는 걸 주셨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냐. 씨 가진 채소, 씨 있는 열매, 씨 가진 열매.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이 지구, 땅, 대지 위에다가 풀과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이제 방금까지 들은 말씀을 정리를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어쨌단 말이요. 성경이 이렇게 뭔가 우리하고 이렇게 이 영적인 교훈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뭐냐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 부분은 이제 정리를 해서 영적인 교훈을 한번 찾아봅시다. 우선 하나는
하나님께서 정리하시고 창조 작업을 계속 하시면서 효율적으로 모든 걸 이렇게 잘 배치하시고, 그래서 다음번 동물과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적합한 지구 환경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 교훈은 첫째로 사람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보면서 정리, 정돈, 효율적 배치와 사용, 이것을 잘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라고 말입니다. 네. 집에 가서 정리, 정돈 좀 하시고, 이제 꽃피는 봄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집에 조카, 그냥 3,000원짜리 화분이라도 하나, 꽃 화분이라도 하나 들여놓고 좀 환경도 바꿔보시고, 가구도 좀 한번 바꿔서 좀 배치해 보시고, 먼지도 잘 털어내고 청소도 좀 하시면서 집안 정리하는 것을 배우면 인생 정리하는 것도 배울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똑같은 것이라도 어떻게 배치해서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지금 오디오, 비디오, 이 AV 그 음향 시스템, 음향 영상 시스템을 꽤 이렇게 돈 들여서 했는데, 그 목회자나 이 다루는 사람들이 이걸 잘 못하면 몇 억짜리 갖다가 몇 백만 원짜리 수준으로 이걸 사용하는 데도 있고, 그냥 단순히 몇 천만 원짜리에 불과한데 몇 억대 정도의 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사용하는 교회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인력 배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고급 인력이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이 고급 인력들을 이 사역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못하고 사용을 못해갖고 단순히 예배만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교회에 출석한 성도들의 은사를, 재능을 파악해갖고 이 인력들을 적재적소에서 능력을 발휘하도록 만드는 교회도 있습니다. 정리, 정돈과 효율적 배치와 운영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 사는데 모든 분야에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물과 이 땅이 뒤집박도 섞어 이걸 갖다가 정리정돈 안 하시고 놔두셨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한번 깨우쳐서 이걸 배워보고, 두 번째는 식물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다가 다 씨앗이 있게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우습게 여기고 그냥 불태우고 이렇게 하는 이 식물조차도 다 씨앗이 있어가지고 자기 생명력을, 똑같은 것을 전해주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가 재생산이라는 것을 못하면 이걸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은 모든 식물이나 동물보다 더 효율적으로 재생산이라는 것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도 3,000년이 지났어도 이게 싹이 나서 이렇게 태어나는데,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재생산이라는 것을 잘 해야 되겠구나,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을 하고,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무를 이렇게 창조하실 때, 만드실 때에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고 하셨거든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나무는 열매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그동안에 대개 나무가 몇 년째부터는 이제 열매를 맺죠. 물론 그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그 기준을 대강 3년에서 5년을 잡는 나무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나는 지금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얼마를 살았고, 이 정도 됐으면 얼마만큼의 지금 열매,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얼마만큼 그런 걸 맺고 사는가를 생각하면서 열매 있는, 또는 열매 풍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것을 다짐하면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재생산하고 풍성한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되, 그것을 위해서 정리, 정돈과 배치,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잘 터득을 해서 하나님 의도하신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